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만든 차 제네시스는 북미 시장에서 아주 럭셔리한 차로 인정받게 된 현대의 대표적인 차입니다. 제네시스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의 제일 첫 책인 창세기, 시작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말합니다. 창세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엑소더스, 그 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과 네 명의 믿음의 족장의 이야기인데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지창조, 또한 창조의 멸류관인 인간이 타락한 인류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킨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것. 노아 홍수로 다 물에 떠내려가 죽으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홍수를 또 보내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아남겠다는 인간의 교만이죠. 이 네 가지 사건과 그 다음에 네 명의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족장, 이 네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지요. 새벽기도 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두 가지 별명이 있는 거 아시지요?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지렁이. 지렁이. 이사야 여러분 41장 14절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인간 야곱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넘어지고 짓밟혀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끈질긴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칼로 끊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아주 민들레처럼 짓밟혀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 징글징글한 그 아주 미물이 여러분 바로 지렁이인데 야곱이 바로 지렁이를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 기도장군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칠 때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한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고 남은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반유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움을 받고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때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모욕시킨다 하고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여러분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그 민족, 거의 멸종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2550년 만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회복해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지요. 지렁이처럼 끈질기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창세기 32장 28절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팔레스타인의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시리아 땅의 약곡강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천사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살수 그 자객인 줄 알고 살기 위해서 레슬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야곱이 복을 구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왕자라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자로 이스라엘로 여러분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별명인 지렁이와 하나님의 왕자, 이 두 가지는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로 그 신분이 변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은, 그 비밀은 분이엘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야곱은 인생의 고난의 현장인 약복강에서 분이엘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아가 깨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환장한다면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오면 될 텐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여러분 이제 동생을 원한에 사무쳐서 잊지 않고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 때에 약복강 나홀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렁이 같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왕자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빛이 사랑교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분이엘과 같은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분이엘과 같은 장소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고난 속에 힘들 때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런 신령한 영적 체험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가 여러분 피지컬 스트렝스, 체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체력입니다. 건강한 체력과 스태미나는 가장 큰 인생의 자산이지요. 체력이 튼튼해야 목사도 목회를 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여러분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골골하면 새벽기도회도 못하게 되지요. 건강하고 체력이 튼튼해야 이 비즈월드에서도 여러분 새벽기도로 나올 수 있고 또 인생 말년을 여러분 여유있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그 리즈월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곳에 와 살지만 체력이 튼튼하지 못해서 여러분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체력 단련을 해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한 체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한번 체력을 비교해 볼까요? 제일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여러분 힘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벌써 이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판정이 났어요. 이 두 형제는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쳤어요. 야곱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에서에게 벌써 밀렸어요. 야곱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형인 여러분 에서가 야 임마 까불지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조그만 게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건 제 하나의 축원입니다. 그래서 형의 힘에 눌려가지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형에게 눌려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가 출생을 했어요. 두 번째 세상에 나와서도 에서와 야곱의 체력은 환희하게 달랐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에서는 늘 남자답고 해가지고 힘이 세서 들판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멧돼지도 잡고 날짐승도 잡고 화살을 잘 쏘았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산과들을 돌아다니면서
남자답고 건강하고 몸도 근육질입니다. 대단한 강한 체력을 그는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여러분 날 때도 그렇지만 성격이 종용한 성격이라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별로 안 하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배상노이 같이 몸이 비실비실하고 약했어요. 그 약골이었어요. 약골. 이 야곱은 한마디로 약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골인 야곱이 어떻게 강골적 강한 체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을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비리비리한 약골이 어떻게 그 체력이 강한 강골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야곱은 아버지 곁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장막에 구했는데 나중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형의 칼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메소포타미아에 피신해 있을 때에 그가 삼촌 밑에서 그래도 양치는 목동일을 했어요. 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려면 그래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목동일을 했어요. 밤과 낮 할 것 없이 양들을 데리고 양을 치는 들사람이 됐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얼굴이 햇빛에 거슬려 구릿빛이 되고 매일 산과 들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여러분 등산 효과가 저절로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보통 36.5도인데 나이가 들면 36.5가 아니라 36도도 안 되고 35.5 1도가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 그 의학으로 볼 때에 면역력이 확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역력을 올리려면 내 이 체온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체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등산이라 등산하게 되면 여러분 1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체온이 낮으면 말이죠. 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매일 산과 들을 양친다고 오르내리다 보니까 등산 효과가 저절로 되어 점점 체력이 강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몇 년 했습니까? 한 20년쯤 하다 보니까 완전히 체력이 약골해서 이제 강골로 강력한 강한 체질로 변하게 됐어요. 그 덕분에 야곱은 야곱강 나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여러분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건축질의 계력을 발해서 아주 천사를 이길 정도가 됐다. 그만큼 체질이 강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체질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가? 강한 체질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몸을 관리하고 운동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니 이 몸은 우리가 잘 관리해. 여러분 짐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 목사님 4분은 새벽에도 마치면 2분이 다 짐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한다고 해요. 또 장 목사님은 저녁에도 탁구도 2시간 하시고 이 완전 그 건강체질. 여러분 몸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몸을 잘 관리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걸으면 여러분 걷게 되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짐에 가서 여러분 노인들에게 자전거 타는 게 그게 아주 노인 건강에 자전거 타기가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탁구하게 되면 탁구 핑퐁이잖아요. 탁구하게 되면 7년을 더 산대 안 하는 사람보다 탁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되면 아침 9시 반부터 2시간 제가 탁구를 코치하고 있습니다. 골프도 많이 하세요. 우리 소목사님한테 골프 배우세요. 소목사님 골프 아주 싱글이고 잘 하시는데 체력이라는 건 건강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력입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닌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원래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요 작곡가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눈이 나빠서 심한 건시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연주가로서 작곡가로서 눈이 나쁘는 치명적인 불행인데 그래서 가난한 날에 일본으로 연주할 때마다 그는 악보를 눈으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모든 곡을 다 외워가지고 연주에 나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연주 직전에 주의자가 갑자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돼가지고는 이제 가는 중에 모든 곡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뿐인데 그가 임시 지휘자가 돼가지고 단위에 서서 이제 지휘할 때 그때 나이가 19살. 이 일이 한 번 임시로 지휘를 했는데 그의 지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로 그 일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예기치 않은 행운이라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윌프리 처음 사용한 말이죠. 세렌디피티. 아주 예기치 못하게 행운을 잡았다 이거죠. 물론 행운이 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갈고 닦아놓은 실력으로 때가 되니까 여러분 실력이 발휘가 된 거지요. 벌써 비트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농구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버즈 비트란 말은 마지막 버즈와 함께 터지는 극적인 골을 말하는데 버즈가 울리는 순간 공이 선수의 손을 떠나가지고 있어야만 득점으로 인정을 되는데 버즈 비트의 3점 슛은 역전의 주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레이커스의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나 마이클 조단, 매직 존슨이 항상 종료 6초를 남겨두고 3점 슛 버즈 비트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것은 베테랑 선수, 농구 선수의 내공의 결과인데 이것은 평상시에 여러분 수천 수만 번의 슛 연습이 없이는 결코 연출될 수 없는 하나의 슛이죠. 버즈 비트. 그 3점 슛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체력만 가지고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지요. 배워야 하고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힘을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머리로 속도로 싸우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형에서는 성격이 늘 활동적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기만 잘하고 저녁 때에 돼서 배고프면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에게 차분히 앉아서 뭘 배우고 교육받을 기회가 늘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런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늘 밖에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경건이 별로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것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형이 에스라이죠. 그러나 야곱은 성격이 종용한 사람인 거로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좀 남자답지 못한 면은 있지만 집에 거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어머니,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과 지식적인 것을 많이 집에서 부모를 통해 배웠습니다. 야곱은 형에서보다 체력은 부족하지만 지력은 훨씬 나았어요.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명분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장자권의 명분은 주로 이 세 가지지요. 아버지의 길을 이어서 한 가정의 대표자가 되어 대의를 주도하고 대소사를 처리하는 주권이 바로 장자의
몫을 분배받을 수가 있죠. 장사는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은약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적 여러분 계승자가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신령한 지식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는 그걸 내가 꼭 얻기를 원해서. 그러나 형제에서는 힘이 세고 덩치만 컸지 신령한 지식이 없어서 지혜와 지식의 머리 싸움에서 형은 동생 앞에 졌어요. 그 장자권의 명분을 파주한 그릇에 그냥 팔아만 올려서 성경 히브리서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실력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도 많이 쌓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영적인 실력, 신령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설교를 듣고 또 설교방에서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와서 매일 새벽기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가르치는데 와서 새벽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계속 듣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목회 칼럼도 여러분이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걸 집에서 차분하게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와 칼럼은 성경 묵상과 여러 책들을 읽고 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교 노트와 성경 공부 교환을 드리지 말고 집에서만 잘 복습해도 이것이 신령한 지식을 얻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력이라는 건 대소사의 사실을 판단하게 하고 실수 없이 일을 잘 처리하는데 지력이 필요하죠. 지혜가 주시를 줍니까?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지력도 인간이 고난이라는 막다른 길, 인간 한계, desperation, 절망의 벽 앞에서는 인간이 배운 여러분 지적인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인간의 판단과 이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이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앞을 딱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역인 것입니다. 영역이라는 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을 여는 이런 능력이 바로 힘이 바로 영역인데, 그런데 이 영역이라는 건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꾸준하게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영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능력과 영역을 받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무기도 무능력, 기도 조금 적게 하게 되면 여러분 약한 믿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참 큰 능력자가 됩니다. 자,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형의 칼을 피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해서 20년 동안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러 오게 되면 그저 한 수십 명 데려오면 될 텐데 400명까지 데려온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 이때 야곱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때 야곱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홀로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어요.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동생을 죽이려 가는데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동생 죽여서 뭐 하겠나? 죽이면 마음이 시원하긴 하겠지만 복수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형이 그래서가 되겠는가? 형이
속이 좁아서 되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칼을 집어던졌어. 그리고는 동생 야곱을 만나서 키스하고, 이런 동생을 만나서 야곱을 만나서 키스하고 을사놨어.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어서 칼을 집어던지고 동생아, 여러분 이렇게 끌어안게 됐어요. 우리 한국은 현재 남과 북이 38선으로 갈라져 있어서 75년이 지나도 아직 통일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끼리서 싸우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얼싸안고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민족에도 통일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하나 되면 그 힘 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우리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명은 어떻게 오는가? 간단하게 제일 먼저 회개를 깊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나의 삶을 끌어고치고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깊이 하면 영역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적은 기도, 적은 능력, 많은 기도, 많은 능력, 무기도, 무능력. 야곱의 형에서는 체력이 강하고 칼만 쓸 줄 알았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영역이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함으로 이 영역을 얻읍시다. 세 번째 말씀 듣기와 묵상입니다. 근본에 이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미 새벽 기도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할 때에 이 신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되겠는가? 기도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 10시가 되면 방석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 이번에 오는 친구는 아주 저희 같은 기도의 친구입니다. 저하고 그 친구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5년간 산에 올라가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산에서 정말 산기도 운동을 해서 귀한 우리 아주 은혜 많은 친구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서 귀한 집회 이번 금요일부터 하게 되는데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그래서 영역을 회복하여 우리가 인생의 성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